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히브리어의 이 오른쪽이라는 뜻은 뭐고 히브리어의 왼쪽이라는 뜻은 뭐냐, 이거를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히브리어로 오른쪽은 야민이에요. 야민. 그래서 이 야민은 오른쪽이란 뜻도 되고 오른손 뜻도 되고 뭐 바른 쪽, 그 다음에 옳은 쪽, 그러니까 올바르다 할 때 옳은 쪽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right 하면 옳다 맞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small, 왼쪽이라는 단어는 small이에요.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small은 작다지만 이거 그런 small인데요. 왼쪽이라는 이 히브리어 small은 왼쪽이라는 뜻, 왼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 small의 어근이 되는 이 시물라라는 게 있어요. 이 시물라가 무슨 뜻이냐면 감싸다, 포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싸다, 포장하다라는 뜻에서 드레스나 망토 같은 의복도 현대 히브리어에는 그걸 심라라고 하면 이 드레스, 원피스 드레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말하는 현대 히브리어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물라가 세멜, 쉰과 사맥이 가끔씩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 둘 다 어쨌든 S 발음, S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끔씩 바꿔서 쓰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세멜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미지, 형상, 조각, 우상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동사로는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히브리어의 왼쪽이라는 뜻의 어근이 이미지, 형상, 조각, 우상 또한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어떤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눈앞에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뭔가요? 이게 우상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이게 눈에 보이게 해놓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또 뭔가 확실하게 뭔가 제시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성향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상 숭배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더 뭔가 보여지는, 뭔가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전도서 10장을 한번 다 폈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서 10장에는 미래적이고 좀 종말론적인, 약간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도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 9장 18절도 보면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사실 9장 18절이 이제 10장하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기 나는 기름으로 악취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히브리어로 이 10장 2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레브 하캄, 지혜자의 마음이죠. 지혜자의 마음 중심은 리미노, 베레브, 캐실, 리스물로.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레 야민이거든요. 오른편에 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기서 말할 때 히브리적인 야민, 오른편과 히브리적인 스몰, 왼편의 히브리의 뜻을 여기에 감춰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것은 이 전도서는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적은 것이고, 그리고 이 3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국가나 나라나 우리나 이 시대의 어떠한 정치와 기본적으로는 그 3000년 전에 사람들의 성향이나 지금 사람들의 성향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 말 그대로, 그냥 히브리적인 말 그대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그냥 읽는다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 왼쪽을 선택할 것인가. 솔로몬이 자기의 말년에, 지혜자 솔로몬이 그 말년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세상도 이렇고 옛날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문제와 패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5절 7절에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으니, 주권자라는 건 이제 통치자죠.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수상들, 이러한 최종 권위를 맡은 이런 자들에게서부터 허물과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았다. 그건 뭐냐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것.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다.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 또 7절에 보면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솔로몬은 종들은 말을 타고 있고 지도자들은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가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솔로몬 자기 시대 때 이걸 실제로 본 건지, 솔로몬이 통치하던 자기 왕국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 건지, 아니면 솔로몬이 주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본 건지, 아니면 정말 솔로몬이 이 미래를 내다보며 이러한 것들을 본 건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니까요. 이러한 종들이 말을 타고 가고 있고 지도자는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 솔로몬은 자신이 본 이와 같은 모습을 해 아래서 내가 본 패단이다 라고 말했어요. 안타까운 모습. 어느 시대나 한 국가가 생겨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국가의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매한 통치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었을 때, 이러한 패단들이, 우매한 통치자 때문에 종들은 말을 타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들처럼 땅에서 걸어가는 이러한 장면들이 우매한 통치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라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도서 9장 18절에도 우매한 한 죄인이 역사가 쌓아놓은 거대한 선을 무너지게 하고 망치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솔로몬이 먼저 꺼내면서 전도서 10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적은 수의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를 더럽히며 망가뜨린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다. 이 왼편이라는 이 스몰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사람들의 눈앞에 당장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떠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더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쉽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또 안정감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낀 사람들은 그걸 더 지지하게 되고, 이 스몰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비슷하게 닮았지만 모양만 흉내낸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비슷하게 보이고 닮은 어떤 것들을 제시한다라는 것, 비슷하게 제시한다라는 것. 저 요즘에 사람들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말 잘하라고 있잖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미리 계산을 막 몇 수까지도 놓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절대 그래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도까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을 아주 멋있게 하고 뭐 그러한 비전들도 멋있게 제시하고 막 화려하게 말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막 제시를 탁탁탁 해주면 너무 믿음직하고 하니까 뭔가 제시되어지는 것까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표도 주기도 하고 신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뢰를 얻어서 권위를 얻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쏙 얻어내게 말했던 그 말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면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먹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좀 만족시켜주면 그거 하나 정도는 못 이룰 수도 있지 하면서 나는 다른 것에서부터 좀 떡밥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위안을 얻으면서 또 다음 시대는 또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게 패단인 것 같아요. 히브리적인 야미나와 히브리적인 스몰라에 대한 이 개념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좀 더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에 이 스몰라적인 사상들과 스몰라적인 이러한 패단들이 어떻게 지금 반복되어져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다시 속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여자의 하와를 속이면서 이야기한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뱀의 입장으로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마치 이게 방금 이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이 말이 또 이 스몰라의 단어의 어근을 표현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먹음직스러운 것, 눈에도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지혜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 탐스러운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쪽을 선택하라!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정치력이었던 것이죠. 이쪽을 지지하라, 이 나무를 선택하라. 이것이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계속 역사 안에서 이것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게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이게 패단이다 라고 미리 지혜롭게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시물라 합니다. 시물라는 아까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사단은 자신을 시물라 해요. 빛의 천사로 보이도록 자신을 가리고 감싸고 포장한다는 뜻입니다. 가리고 감싸고 포장한다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시물라예요. 거기서 스몰라가 나왔다는 것이죠. 왼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끝까지 속고 소수의 사람들은 한동안 속아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단은 세멜합니다. 세멜은 우상이란 뜻이죠. 세멜은 뭔가를
눈에 보이는 제시하는 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뱀의 유혹이지만 아담과 하와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는 더 교묘하고 더 헷갈리게 미혹하며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보면, 또 한두 번 섞고 나서 보면 사실은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패턴은 스몰라, 시물라, 세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몰라, 시물라, 세멜. 제사장 위임식 때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병에서 나은 이후에 다시는 나병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우리 나병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 나병이 생긴 경우가 어떤 건지 이야기했죠. 다시는 그러한 세 가지 경우가 내 삶 속에 반복되지 않기를 진 밖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왔다면, 이제 고침을 받은 후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 엄지와 오른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 기름을 발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인류의 역사들을 내다보면서 반복되어지는 폐단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왼쪽 히브리 말은 뭐라고요? 스몰라. 근데 이 스몰라가 자기 자신을 감추고 덮고 포장한다라는 단어로 동사로 뭐라고요? 시물라. 근데 이 또 세멜이라는 단어는 우상과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제시해 준다라는 그런 거라고 했죠. 오늘 확실하게 딱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누가 옆에 짝이 있으면 짝이 기름이 없으면 기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기름을 발랐으면 좋겠어요. 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사는데 선택 잘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선택 한 번 할 때마다 잘된 선택으로 계속 누적되어져서 쌓이게 해달라고. 절대 스몰라 선택하지 말고 시물라 선택하지 말고 세멜 선택하지 말게 해달라고. 야민 선택하게 해달라고. 야민 선택하게 해달라고. 네, 이 시간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귀. 아멘. 오른쪽 귀를 선택합니다. 다 덮으세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다 그냥 하세요. 덮어버리세요. 실수로 왼쪽에 닿으면 안 됩니다. 실수로 빨리 닦고 새로 하세요.
우리 아들도 오른쪽 귀, 옳은 것을 오른쪽 귀에 받는 옳은 것을 듣게 해주세요. 바른 것을 듣게 해주세요. 오른쪽 손에는 옳은 일들을 행하게 해주세요. 옳은 섬김을 하게 해주세요. 오른쪽 발을 때는 옳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옳은 곳에 서게 해주세요. 이것이 구별된 삶의 기초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것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손이 해야 될 것을 손으로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우리의 발이 가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작은 조금이라도 광명의 천사가 자신을 심을라한 것에 속지 않게 빨리빨리 구별하게 해주시고, 빨리빨리 분별하게 해주시고, 아니고 하나님 또 하나님 반드시 우상과 이 세상이 제공하여 해주고 있는 이러한 그럴듯한 것,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이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것이 그럴싸하지만 진실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앗아가기 위한 거짓 속임인지 빨리빨리 체크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문둥병이 우리에게 없게 해주시고, 설사 우리 안에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를 하나님 투마의 상태에서 타하라의 상태로, 우리가 생명이 분명히 속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조금씩 떨어져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미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기름 부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보혈의 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순간적으로 사망의 영역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옳은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이 찬양을 보면요, 이 세상 험하고, 2절 찬양에 영어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영어 한글 가사에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근데 영어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Lord, now indeed I find the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 나병의 점들 있죠, 나병의 부위들, 하는 그것들을 주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권능으로. 그리고 돌같은 melt the heart of stone, 돌같이 딱딱하게 되어 있는 마음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글 가사에는 돌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만 있지만요, 나는 아무도 안 발라줘. 이 영어 가사에는 문둥병의 점들, 문둥병의 스팟을 하나님이 녹여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영어 가사가 특별히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 같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 내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면서 교만함을 가지고 넘어서려고 하였던 것. 그때 문둥병이 발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둥병의 교만한 부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같이 딱딱하여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녹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오늘 같이 부르면서 오늘 그 예배 말씀 생각하시면서 투마의 상태에서 어디가 타하라로, 그러니까 조금 사망의 영역으로 떨어지지만 다시 생명의 영역으로 올라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게. 2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해볼까요? I hear the Savior say You're strong indeed. 나의 힘은 비록 작지만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Verse 2 Lord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 paid it all.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Sin and left the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굳세. 하나님 우리가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태가 투마의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타하라의 상태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안에 혹시 점염되어져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에 문둥병처럼 이그러져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투마의 상태에서 타하라의 상태로 다시 생명의 영역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혹여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이 왼쪽으로 심라의 상태로 하나님 치우쳐져 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야미나로 돌려주십시오.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오른쪽의 귀에, 오른손에, 오른발에 당신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기름 발라주시고 다시 생명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